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9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추절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풀으신 은혜와 또 내려주신 그 사랑과 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77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77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고 하였습니다. 날짜를 센다는 것은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나 생일 또는 기념일 같은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9절은 6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가 끝난 후, 그러니까 6월절 절기와 무교절은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한날, 하루의 6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무교절은 그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난 후에 그 바로 다음 날, 즉 7주를, 그러니까 절기 끝난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부터 7주를 7번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이 오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 7, 7, 49, 50일이죠. 50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날을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날 끝난 후에 7일을 일주일을 7번 지나면 7, 7, 2, 40, 50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을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본문의 말씀에 곡식을 낫을 댄 날부터, 그러니까
밀이나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한 후에 걷어들인 후에 이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이제 오늘 본문에 77절이라는 것은 하가그 샤부아 그랬는데 이 하가그 샤부아라는 것은 여기서 하가그 그랬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 한 가지는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순례를 시작한다. 예, 그래서 이제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춤을 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춤을 춘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여기 하가그라 하는 것은 떠나고 축제한다. 그런 의미와 함께 그러면은 여기 샤부아는 뭐냐? 하가그 샤부아라 그러는데 이 샤부아라는 것은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간, 일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하가그 샤부아라는 것은 이제 축제를 위해서 떠난다. 그 말이 되고 한 주간의 축제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축제 감사라 그 말입니다. 한 주간을 축제를 하고 감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씩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6월절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일 전에 있었던 6월절과 그 다음에 오늘 77절 맥추절이라도 하는 이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제 빠짐없이 이 3대 절기는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꼭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규례라 그 말입니다. 법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다시요. 내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77절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대로 자기에게 주신 복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 축제의 한 주간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또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내 범위에 충족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의미를 보면 그 힘을 내 힘을 헤아리라는 뜻은 내 범위에서 충족하게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충족하게 감사하는 뜻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내게 주신 복 안에서 내가 충족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데카라고 합니다. 이 요데카라는 것은 힘을 헤아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체면차리로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 원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원할 때에 그것을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차리로 눈치 보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네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려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충족해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100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받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원하는 예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물은 미사입니다. 여기 미사인데, 이 미사라는 것은 충분히, 넉넉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예물이라는 뜻 외에 미사라는 단어의 뜻은 또 뭐가 있냐? 넉넉히, 충분히라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예물을 드리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박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젊은 사람은,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은 30 중반이고 제일 많은 분은 이제 90이에요. 35년 동안 9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만 받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어느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이제 헤아려서, 즉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족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인데, 여기 오늘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주신 복 안에서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복대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갔을 때에 연보하지 말고 하고 뭐냐, 매주 첫날에, 이 말은 이제 단어적으로 하면 월요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그냥 있던 거 그냥 이렇게 이쁘게 한 거 꺼내서 그거 헌금하지 말고, 이 뜻은 그거예요. 이것은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생각하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청년 때에 깨달았어요.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교사할 때 이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는 새 돈만 생기면, 깨끗한 돈만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둬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뒀다가 그걸 가지고 이거 새 돈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주일날 헌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 제가 누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다리무도 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 다리무로는 안 달아봤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새 돈을 보면 야,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책갈피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대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물론 이 말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바울이 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 아시아 교회에서 그것을 헌금한 것을 구제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나겠지만, 여기에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안에서 복대로 그것을 미리 헌금은 예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갑자기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갑에서 했던 거 그냥 그거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새거나 깨끗한 거 있으면 요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과 갑자기 와서 꺼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 갔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식 중에도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왜요? 자식 중에 사랑받을 일을,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7절 감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내 객과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레위와 또 내 성중에 있는 사람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나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이, 아델포스 한 어머니에서 태에서 난 것 같은 성도들이 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되, 일주일간 축제를 하되 나누고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야, 세상 많은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간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길이 아침부터 꽤 밀리고 그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지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지는 못하지만 이 주일 한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세상에 호텔에다 뒀겠어요? 세상에 무슨 뭐예요? 그 모델하우스에다 두겠어요? 아니면 어느 별장에다 뒀겠어요?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가 가서 잘 하는 거, 쉬는데, 그런 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겠냐? 그런 데다 택하셨겠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주여 교회의 몸 되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서,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이 무슨 뜻이냐면 면전에서, 즉 얼굴 앞에서 그 말입니다. 보는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7절, 즉 맥주절을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첫 번째가 택하신 곳에서 이름을 두는 것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7일간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이제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는 곳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리프네 그랬는데 이 리프네라는 뜻은 뭐냐면 보는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핏값을 하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는 성도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는다. 죄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용서 받아서 죄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본문의 12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맥주 감사주일에 맥주 감사절에 너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이웃 형제들과 믿는 형제들과 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함께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왜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뭐라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그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지켜 행하라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7절에는 지킬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을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기억하고 지켜야 행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 같이 그럼 우리가 언제 종되었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나요? 우리 조상이? 우리의 혈통이 언제 애굽에서 종되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사단의 세력에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 않았으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80평생, 90평생, 길면 100살인데 100살까지 살고 끝나면 그것은 그냥 끝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거기 부자와 그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냥 죽으니까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을 체험하면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방울 하나만 찍어다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이곳은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서 뜨거운 지옥불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뜨거운 불체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때마다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했던 그 규례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그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다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찬송하며 내려주신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